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엘리야와 관련된 얘기인데,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르밧 과부, 여기 나오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가지고 그 마르지 않는 기름병, 마르지 않는 그 밀가루통 가지고서 먹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알고, 그동안에 경험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알고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죠.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알고 있었고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나누는 것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통독하고 읽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는 걸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걸 붙들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엮으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 특별히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바쁘고 분주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어디에 꼬여서 어디에 붙잡혀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후 예배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요일 날은 더 그렇겠죠?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목사가 저렇게 깨닫는 거,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엮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눈에 확 띈 거는 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표현을, 근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제가 언뜻 생각한 거는 두 가지예요. 두 부분이에요.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28페이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도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몰랐나? 하나님이 몰랐냔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르고서 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여기 대상이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몰랐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을 줄을 내가 몰랐어.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쩌면 있잖아요. 어쩌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헛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아무개 장로가, 내가 이제야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김정윤 목사, 내가 이제야 너를 내가 목사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두렵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하고는 어떻게 뭐 이렇게 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비전입니다. 물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일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22장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물로 달라고 그러셨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들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이방 족속, 몰렉의 그 제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제사들을 드리라고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일 길을 갔다고 하는데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얼마나.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제정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단초가 되는 게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제사하고 돌아올게, 아이와 함께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전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신다고. 완전히 확인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특별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생각해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아멘을 해야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참, 이거 하나 더 먼저 얘기하죠.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신약 성경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한번 여기도 찾아보고 가죠.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찾아보셨어요?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12장 1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르죠.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붙들렸어요. 심지어 여기 성경에 보면 이 12장은 고난의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장이 12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줄 알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베드로도 잡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붙들어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이 무교절이 지나면 얘도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을 판국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붙잡혔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붙들려서 죽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비상이 걸리는 교회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일이 있으면, 야, 이거 기도해야지, 어떡하냐. 근데 점점 그런 일들이 없어요. 요즘 교회마다 그런 일이 없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살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전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신앙생활이 정말 견고해졌나? 신앙생활 마치 이거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키는 컸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요? 근데 옛날에 있는 아이들만큼 건강할까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멀때같이 키는 컸고 그리고 살은 많이 쪘지만 오히려 비만이 문제이죠. 근데 잘 보면 옛날에 우리가 자라고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어른 그 마음의 정서하고 요즘 아이들의 정서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꾸는 길에는 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에는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죽어나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라고 고백하셨던 분들한테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제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주인공이지만 엘리야와 함께 섬기고 그 위기를 거치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 사건이 그냥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2일 전에라는 얘기가 있죠. 2일 전에 무슨 얘기가 있죠? 2일 전에?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이에요. 그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야야 아니야 너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이러고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가. 어디로 가.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피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밌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너 지금 급하게 마음 먹고 너 선포를 했다만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가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뭔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엘리야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했냐 하면 하늘만 보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 그것만 보는 때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아니 그동안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각오도 하고 아합을 향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백반백중 다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다스리시고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게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래서 단절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단절돼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그거나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참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이제 그 시냇가도 말라요. 그 시냇가도 마른다고. 그 시냇가가 마르니까 이제 거기서 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거기 가면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르밧에 과부가 부유한 과부가 있나 보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가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뭇가지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 얼마 남은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방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아니 가난해도 지질이 못나게 가난한 그 가정, 그 얼마나 힘든 가정에 이제 남은 거 없어가지고 그 조금 남은 기름병에 조금 남은 밀가루통에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엘리야도 참 대단합니다. 엘리야도 대단해요. 만나가지고 뭐하냐 그랬더니 얼마 남지 않은 이거 내 아들내미하고 잡아먹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죠.
그러지 말고 먹을 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엘리야가 배짱도 좋다. 엘리야가 참 담다르구나. 목사한테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거기도 근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거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련소,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고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재련소, 용광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재련소, 용광로라고 하는 거는 암석이라든지 이런 철광석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불순물은 다 빠지고 철만 거두는 거잖아요. 순수한 철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다스리고 훈련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하고 그 아들내미하고 지금 엘리야하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참 그러고 보면 이 여인도 대단하지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사다가 이렇게 갖다가 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밀가루 통에 기름병에 이곳이 마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2일 후에 이렇게 된 2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온 겁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요. 숨이 끊어졌어요. 아들내미가 죽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죽는 것을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엘리야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아니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했겠냐.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미치고 팔짝 뛰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라도 호소하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아니 이게 지금 될 법한 얘기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니. 더군다나 여기서 내 죄를 생각하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아니 죽게 하려고 왔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죽게 하려고 왔겠냐고. 아니 와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죽으려고 했던 거 겨우 살려놓고 밀가루 기름통 마르지 않게 해서 지금 먹었잖아요. 근데 속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아니 이 양반아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지금 죽이려고 왔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이 엘리야도 너만 할 말 있냐? 나도 할 말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윗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즘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괜찮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습냐고요?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보이는데 한없이 부족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의 문제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하겠어요, 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누구냐 하면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돌아가셨죠 이미. 이분이 198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 올림픽 있잖아요. 그 올림픽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4개월쯤 됐을까요? 4개월쯤 뒤에 그의 아들 5자녀의 어머니였지만 아들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인정받는 의사로서 25세의 창창하게 젊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4개월 뒤에 아들내미가 죽고, 그때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의 제목이 요래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일기 속에는 그때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여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할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그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 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같이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들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은 그 어머니요, 그 부인이. 근데 자식은 죽었는데 고을마다 올림픽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어찌 내가 견딜 수 있으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그 마음이 이해되세요? 88년 동안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고 싶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 하나님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저 만만한 건 하나님이었다. 온종일 나는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이를 위해서 당신은 있어야 돼. 나는 신의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이 똥수순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의 아픔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냥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며 그랬을지 몰라도 이 여인의 문제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처럼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는 함께 미치고 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 엘리야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죽은 아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 부인, 여인을 옆에 두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내 아들을, 이 아들 말고 날 데려가세요.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한테 그렇게 자신의 몸을 빙의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쨌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단초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뭔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 여인한테 뭔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히고 있는 뭔가입니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비슷한지. 박완서, 아까 그 성경,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해 10월 어느 날 갑자기 계시처럼 점심 때 먹은 음식이 좋지 않았는지 토하느라고 변기 앞에 엎드렸을 때 번뜩 자신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죄악이었음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남을 해친 적은 없었다. 최소한 의식적으로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께도 겁없이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태생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명료하게 깨닫게 되었다. 물론 이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따로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 박완서 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이런 일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대요.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니이다.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속상하고 응어리치는 이런 것들, 우라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통되고 이렇게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를 모르는 이 여인,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만 보았던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어쩌면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많은 말들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수많은 기도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 그 기도와 그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속상한 일들, 그 답답한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은 내가 이제야 요 말씀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멘이에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박완서 시처럼은 아닐지라도 박완서 씨의 아들도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야 요 고백은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열불이 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울부짖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 맡겨진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내가 이제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알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